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은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죠. 이 명절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 은혜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또 갑절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분명히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 따라 또 말씀 따라 가게 될 때에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질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때나 일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추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이루신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2장이죠. 그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잔치집에는 술이 참 중요한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서 행해도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고 하신 것도 이를 잘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고요.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느냐를 또 응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모든 것에
때를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요, 씨를 뿌려야 할 때의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때에 씨를 뿌리거나 또 추수할 시기에 추수하지 아니하면은요,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요, 때를 분별하여 그때에 맞게 생활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과일나무를 뱃나무 심어봤지만 이 과일나무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여물기 전에, 따먹기 전에요, 진짜 소독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농약을 먹고 싶어서 소독 않다 보니까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새가 와서 먹고요, 뭐 제주도 말로 생이가 와서 먹고, 그리고 또 개미가 올라가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또 그냥 뭐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은 때에 맞춰서 소독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수확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것은, 이제 명년에는 어느 때쯤 해가지고 소독을 한번 해가지고 개미와 그 다음에 이 생이들을 다 몰아치고 물려내고 좋은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그 농사짓는 노하우를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요, 때를 분별해서 그때에 맞게 생활하지 않으면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요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도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중정등장에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가자지구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시간에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은 보이는 영적 무기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리면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우리가 그래도요 나의 의지를 어느 정도 꺾어가면서 나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은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영적인 힘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다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맨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요 인생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서요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명절이라서 오늘 전도 붙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것들 음식도 장만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나중에 한다 하고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길어야 120년이라고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부터 또 믿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자다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 내일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다 구원의 때가 있고 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일의 순서를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육신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단 5분 후의 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의 일에 대해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로 뒤를 미루는 사람들은 일의 시급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내일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또 내일이 오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구원과 멸망과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너희가 또 때가 찼으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를 부르신 것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은요 포도원을 가꾸거나 아니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사람 낚는 즉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관심을 끄는 어떤 정치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또 사회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심으로 인류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열매 맺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감춰져 있다가 할지라도 깨트려지지 않으면은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씨앗의 생명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것이 깨트려질 때에 생명이 드러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거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생명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것이 깨트려질 때 생명이 드러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수 생명을 감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예수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지식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아를 깨뜨리시는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은요 간단한 것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 나 지금 그물을 다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물 집에다 갖다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과 또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 아버지의 또 이 싹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깨트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를 누린 증인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매일같이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자께서는요 이 바울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시마다 죽는다, 때마다 분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자아가 깨어진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맞게 됩니다. 그 증인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자아가 깨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없이 흘러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깨뜨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서론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론에서는요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왔으니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마다 진짜 내가 불신앙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왔으니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중독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마약을 취해 있고 그러고 게임을 하는 것은요 이미 그들의 삶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영적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마귀의 자녀에서 사탄의 노래에서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고 무엇을?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냥 과거에 이웃집에 닭서리 했던 거, 이웃집에 복숭아 따먹은 거, 그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라. 영적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돌아서서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열심히 하는 것, 뭘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말씀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복음을 믿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 인생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배하는 길이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이요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있으면은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게 되면은요 은혜를 놓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답으로 보여지지 아니요, 내 인생의 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모든 갈등이 있을 때 그게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늘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요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보세요. 원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원죄 문제, 이 불신앙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말만 들어도 완전히 원죄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이렇게 또 빠져 있을 때,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요,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은 때로는요, 이 사단의 포로도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성공의 포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성공의 사단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않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사단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뭐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사단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의 말씀만 기억하고 복음의 말씀만 우리가요 붙잡아도요, 모든 또 인생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요, 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잡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임할 재앙의 문제,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은 이제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의 배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면 어부였기 때문에 그 그물을 버려두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들에게는요, 삶의 문제가 있고 생활의 문제가 있고 오고 경제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마만치 어떤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기 전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과 교리를 중시하는 종교와 믿음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로가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 말씀 따라가면은요, 사람을 낚는 전도도 쉬워지게 될 줄 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환경과 과거, 우리 우상과 미신에 속지 말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고 진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속지 않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 과거 상처에 빠지지만 않아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점,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하면서 자꾸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 속에 빠지지만 않기만 하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상우상과 종교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봅니다. 사상우상이 뭐죠? 우리 생각우상이거든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이게 바로 사상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우상에 빠지지만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에 보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가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큰 영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요, 불신앙과 과거의 체질, 무의식에 잠긴 영적 문제는 다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문제를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지냐?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질 때에 진짜 나의 과거 영적 문제는 생각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면 다 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오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림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자기의 삶의 문제를 버리지 아니했다면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치유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사회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의 축복과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생명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오직 결단하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증인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